이 시간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사건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딸이었기 때문에 둘째는 아들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둘째는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둘째를 낳고 보니까 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때의 서운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남단인 경남, 거제시, 고연읍, 이몽룡 산부인과 어찌나 서운했던지 본가 부모님에게 또 처가 부모님에게 전화도 드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앉아서 꼼짝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내게 아들보다 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딸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싹 드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세임이 싹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때 비로소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전화를 넣었습니다. 제가 이 둘째 아이의 출산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간청해서 응답받는 게 기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기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뜻지자 근원원에서 지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가 되어버리는 거 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또 철야 기도를 하고, 그것도 안 통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치 이 어린 아이가 새 옷을 사달라고 투정을 부리면서 밥상머리에서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내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점을 말하면 BC 539년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지역을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 120명의 고관들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특출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 다리오 왕은 그를 수석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석 총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를 신임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를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모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메데 바사 제국 출신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국의 변방인 유대의 포로민 출신이고 직전에 멸망당한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까지 경험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개국에 공헌도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그런 개국 공신들은 다 제쳐놓고 그를 국정의 최고위직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게다가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면 그들의 직위마저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지를 털어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비리와 부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가면 그들의 비리와 부정함이 다 드러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발을 벗고 나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국사에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허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위인이 너무나 청렴결백해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허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때 그 모함하는 자의 우두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죄가 없어? 왜 허물이 없어? 없으면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황제 숭배 법령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앞으로 30일간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총리들과 고관들의 주청을 들었을 때 다리오 왕은 그 법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 법은 바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신을 향해 있는 이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는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막 출범한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국가의 깃털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제 모든 신민의 마음을 다리오 왕에게 하나로 집중을 시키고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흡족한 일입니까?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조서의 어인을 찍고 금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법도 아니요 다리오에게 충성하기 위한 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던 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 법이 공포되자 그것이 무엇을 위한 법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의 신임을 받으니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독대를 청할 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찾아가서 이 고관과 총리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말할 때 다리오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도리어 그를 충성스러운 총리들과 고관들을 무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딱 알맞은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속으로 아무도 몰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6장 10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본절에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가 드린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경우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했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해석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목숨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아니 잠깐 기도하는 것을 쉬면 되는 거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이전에 기도했던 그 방식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령에 담긴 우상 숭배적 요소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황제 숭배 법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왕을 신적인 존재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인 동시에 하나님보다도 왕이 더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왕을 왕으로서는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자, 곧 30일간의 이 황제 숭배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왕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중 누구를 진정한 권세자로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결정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지상의 왕이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이와 동시에 그가 기도했던 모습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가지 모습으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서 이방 땅에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허물을 사하시고 또 사로잡힌 잡아간 자들에게 그 백성이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다니엘은 자신은 고위직 인사였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 동족들의 고초를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70년의 포로 기간 후에 있게 될 회복의 역사를 그는 소망하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자, 둘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대적들이,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엿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창문을 꼭꼭 닫고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가 대적들의 위협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신앙의 용사였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 이렇게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훨씬 바빴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 그것도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가 각별한 결단을 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루 3번의 기도, 이것은 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4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일어서서 눈을 뜨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은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5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은 이전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왕의 기도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다니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교제의 관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떼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대적의 눈을 가려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이 대적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안겨주어서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포착한 이 총리와 고관들은 일제히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총리들과 고관들이 주청해서 황제 숭배 법령을 만든 그 저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를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이 오로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다리오 왕은 저녁이 되기까지 다니엘을 구해낼 방도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또 몰려와서 왕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의 법령에 이 법을 어긴 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록 왕이었지만 다리오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리의 아첨에 속아서 충성스럽고 뛰어난 신하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의 왕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왕. 땅의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첨하는 신하들에게 속을 수 있는 어리석음이 있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이 많은 신하를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고 그 신하를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땅의 왕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건져내지 못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후에 다리오 왕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일말의 기도를 걸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였고 오락을 그쳤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곧바로 다니엘을 던져 넣은 그 사자굴레로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을요, 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리오 왕은 자기의 신하인데 다니엘을 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록 다니엘이 자기의 신하였지만 그 신하인 다니엘을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사지로 몰아넣었을 뿐이지 건져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자기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이 다니엘을 두고 나의 종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다니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구원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지난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진실일진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리오 왕의 기대는 현실로 실현이 됐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나는 어디 하나 상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즉시로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고 대신 그를 참소한 자들을 끌고 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먹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는 대목이에요.
땅의 왕은 자기의 신하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은 살아나올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사자들이 그에게 손톱 하나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세만이 진정한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다리오 왕은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자, 이 본문도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 제국의 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 내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여호와 신앙이 온 메데 바사 제국에 전파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은 어떻게 실현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제국의 왕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그들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참된 권세요.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입니다. 다니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방 제국의 조정에서 고위직의 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위직에 세우신 것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영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이방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이 다니엘을 쓰신 것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인류의 종말 때까지의 역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는요, 이런 인류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다니엘의 이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록한 예언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예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새 옷 사달라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